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서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 아침까지 봤던 발락과 발람에 관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지 또는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또는 보았던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를 드리며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외쳤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습들을 연상시키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과 오늘 25장 이 민수기 25장에 이야기하는 그 이방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함께 음행하기를 시작한 이 사건은 사실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민수기 25장은 일종의 쾌락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의 유흥 또는 쾌락,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음행하기를 시작한 일들을 통하여 4절 말씀 넘어가시면 4절 보시기 전에 먼저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여인과 음행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음행한 여인들의 종교적인 관습들 또는 종교적인 풍습들을 같이 본받고 같이 행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즉 그렇게 범죄한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했던 자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처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실 일이 있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 일들을 통하여 그들의 진노하심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중의 모임에서 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다 잡아서 목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진노하심을 나타내는 일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 32장에서 등장했던 그 금송아지 사건들을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명령이 준행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밑에 잠깐 결론부터 보고 오시죠. 쭉 넘어가서 보시면 9절 말씀 보시면 2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함의 결과로 인하여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 이 역사들을 그치게 한 일이 벌어지는데,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7절 보시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사람,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인물, 이 남자 한 명이
그렇게 음행하기를 시작했던, 음행하려고 이방의 여인을 데리고 자기 텐트 안으로 들어갔던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그 사람과 그 여인을 함께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건 사실 징그러워, 또는 이렇게 어쩜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렇게 음행을 하는 거나 또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제할 것을 이야기하셨고, 이 베느아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비느하스가 가서 그 사람 2명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일은 결국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했다라고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가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로부터 계속해서 그의 아들들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해워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이제 그 출애굽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도 또다시 반복되게 됩니다. 그런 걸 놓고 보면 우리의 삶도 그래요. 죄 짓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닌 많은 이들의 일탈이나 많은 이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 범죄가 돌이켜지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비느하스 이 한 사람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했냐면 그 밑에 가서 보시면 그 11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즉 이 비느하스의 열심이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화를 발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건 비느하스 한 사람의 열심으로 인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치게 되는 일들을 나타내게 되죠. 여러분, 사실 비느하스가 대단한 인물이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그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굳이 그를 향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론의 손자다 정도지, 누구의 아들이다 정도지, 그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그의 믿음이 너무 좋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을 행한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일을 그냥 지켜 행한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또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나타나서 창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일을 바라보고 목격하고 가서 그 둘을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런 열심, 그 한 명의 열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게 되고,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정한 진노 또는 그들이 범죄하는 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우리 다 같이 이거 합시다가 아니고요.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 보면 그들에게 그 범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 넘쳐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노하는 일들을 멈추게 그 하는 일도 결국 한 사람의 수고, 한 사람의 역사, 한 사람의 열심으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도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일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요일마다 사사기서를 보기도 하지만 사사기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되어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지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비느하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 한 명을 통하여서 내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노의 그 놀라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들을 이제 내가 그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 한 명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나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의 역사들을 이끌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 그들의 아픈 것들을 기억하시고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저들이 병석을 떨치고 일어나는 그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